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하게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장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장자. 문자적으로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이제 보통 장자라고 부르죠. 또는 초태생, 가축이나 짐승에서 처음 태어난 짐승을 초태생을 장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의도가 있죠. 본질적인 의미. 장자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를 가리켜서 보통 장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를 보통 이제 첫째 아들이 많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보통 장자로 많이 불려져 있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일들을 감당을 해왔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고향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땅을 물려받기 때문이고 또 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땅을 물려받고 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재산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해서 땅을 물려받았고 산을 물려받았으니 부자가 됐다. 남들보다 더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문에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그 땅을 지킨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산을 물려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의 묘가 있기 때문에 땅을 물려받고 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통 첫째 아들이 많이 감당해 왔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장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장자라는 지금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자,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땅을 이어받고 하늘을 지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아들을 가리켜서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은 보통 이제 첫째 아들이 감당을 해왔기 때문에 첫째 아들만을 장자라고 부르는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그 권한이 없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은 과연 그 장자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인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중간에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장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르우벤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르우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르우벤도 아들 장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받을 때에 장자 자체는 르우벤 아들 한 명만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12아들들을 다 장자로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가리켜서 각각의 이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칭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12아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루벤아, 시므온아, 레위야, 유다야, 아셀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 다 부르지 않고 12아들들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르우벤 한 명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12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리켜서 장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 유다가 장자권을 잃었다 이거보다도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다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서 이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얘가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본문에 이제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은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고향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장자권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 못하고 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땅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는 애굽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원래로 따지면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이어받은 자로서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도 있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비록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애굽에 살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낳았으나 그나 그도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안수하여서 그 자녀들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단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굴만 우리나라 사람이지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또 그들의 생각하는 걸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졌고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럽식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해보면 이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거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주 오래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고향 땅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이 없었기 땅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땅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땅도 없었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 이들은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땅에 살던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총회의 명분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자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장자권이 첫째에게 있느냐 둘째에게 있느냐 막내로 넘어가느냐 이런 어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아들들의 이 이름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자를 이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같이 있지도 않았고 또 고향 땅을 지키지도 못했고 아버지 것을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서 그의 것들을 바라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마치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 땅과 유대 땅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은 이제 보통 소유권 또는 이제 재산권, 유산권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없던 자들이 백성 되게 하신다. 아들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아들 되게 하신다. 이 전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우리도 그렇게 아들됨을 기뻐하고 백성됨을 소망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애굽 땅에 살던 자들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자들, 내 뜻대로 살던 자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 또 아들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또 그 백성됨을 기뻐하고 아들됨을 기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 것들을 찾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